여기 신문 들어가면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예. 시인과 촌장의 하덕규 씨는 본래 크리스찬입니다. 이분의 그 가사들을 보면 복음이 묻어있는 가사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 중에 이분이 부른 가시나무 새라고 하는 노래를 기억하시죠? 가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두움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여기 보면 가시에 찔려 어린 새들이 날아간다. 이 대목이 아주 인상적인 대목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시에 찔러본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손과 같은 작은 끝에 가시가 찔리면, 가시가 이 피부 속으로 들어가면 그 고통과 아픔은 뭐 말할 수가 없죠. 온 몸이 아픔을 느낍니다. 가시의 아픔 때문이죠. 그래서 그 가시를 잘 빼내야 이제 아픔이 사라지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와도 같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다양하듯 우리가 겪는 고통도 다양한 것 같아요. 목회하다 보면 성도들의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보면 성도들이 겪는 모든 아픔들이 다 동일하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이 고통이 없는 가정이 없어요. 대신방을 하거나 성도들의 이야기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면 모든 성도들은 다 아픔과 고통이 있다. 그것이 개인이든 뭐 가정이든 또 상관이 없이 이 고통은 마치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가시 같은 것입니다. 그 가시에 찔리면 아프듯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 우리도 아프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누구에게나 가시와 같은 고통이 존재한다라는 명제입니다. 이 고통이 없는 분이 없다면 이 고통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신앙의 눈으로 어떻게 고통을 바라봐야 되는지는 대단히 중요한 주제라고 봅니다. 성경은 이 고통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이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 고통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피터 플랑클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제가 대학원 다닐 때 필독서가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읽고 서머리를 해서 내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인사이트를 교훈을 얻게 됐는데, 이 빅터 플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나치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음의 소용소에서 많이 죽였습니다. 얼마를 죽였느냐 하면 약 1100만 명을 나치가 유대인을 죽였어요. 그런 배경이 좀 있었지만, 근데 이 피터 클랭클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치의 이 핍박 때문에 감옥에 3번씩이나 갇히게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이 히틀러의 칼날 밑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목숨을 끊었는데 1000만 명이 넘어갑니다. 근데 그 속에서 이 빅터 플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요, 이 지옥 같은 수용소를 3번씩이나 옮기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다 죽어갈 때 끝까지 살아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이분이 자신이 겪었던 이 죽음의 수용소의 이야기를 그의 책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고, 그가 이 지옥 같은 이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를 이 책에 보면 2가지 정도를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러브입니다. 러브, 사랑. 자신의 아내와 그 사랑했던 그런 감정들,
아내가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속에서 그것이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견디게 되는 이유가 돼요. 이 책에 잘 드러나고 있거든요. 아내에 대한 사랑, 러브가 하루 어떤 일을 당할 줄 모르는 이 절박한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다. 이런 대답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삶의 의미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무리 삶이 참혹하다 할지라도 인간의 삶이 결코 무의미한 것일 수 없다. 자신이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의미를 찾은 것이죠. 내가 비록 여기 이 죽음의 수용소 한복판에서 내가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상황이지만 내가 이곳에서 살아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을 때 그러니 죽음의 수용소에서 결국에는 나올 수 있는 그것이었다라고 그는 그의 책에서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동일한 것 같아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삶의 의욕이 있는 거죠. 우리가 복음성가에 보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고통의 한복판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그것이 이 고통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이 땅을 이 고통의 현장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삶의 의미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의미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우연히 여기에 두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나는 삶의 의미가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나는 삶의 의미가 있다. 이걸 깨닫게 될 때 이 고통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고통 속에서 있었던 한 사람이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고통이 무엇이었을까? 육체의 가시라고 했으니까 육체의 질병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겪었었던 육체의 질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성경에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들을 읽어보면서 깨닫는 것은 아마 바울의 안질과 같은 병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서신서에 내가 글자를 크게 쓴다 이런 표현도 나오거든요. 또 사람들에게 자신의 편지를 대필하게 만드는 이유는 눈이 너무 나빴기 때문에 눈에서 고름이 나고 자꾸 볼 수 없는 이 눈 때문에 바울은 평생 육체의 고통을 겪었던 것 같아요. 이 고통 가운데 있었던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이 이제 오늘 본문을 쓴 것이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했다. 이 고통이 너무 나를 어렵게 해서 가시 같아서 난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의 간청함은 이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너 그대로 살아라 그런 말이거든요.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놀라운 고백을 하죠.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며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수용합니다. 평생 그는 이 고통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에게서 좀 더 색다른 고통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이 우리 인생의 가시라면,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일러줍니다. 아마 은혜로운 시간이 될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이 가시와 같은 고통은 종류도 다양하죠. 어떤 분은 자식이 평생 가시인 분이 계셔요. 어떤 분은 남편이 평생 자신에게 아픔을 주는 가시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물질이 평생 가시예요. 그 물질 때문에 아파해요. 인간관계 속에서 나오는 이 고통도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수많은 고통들이, 삶의 환경이 다른 것처럼 다양한 고통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데, 명제는 뭐냐면 이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보편적으로 이 모든 고통을 당한다면 이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은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시 같은 고통을 당할 때 첫 번째 뭘 해야 되냐면 고통의 의미를 찾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고통의 의미를 찾으면 살아갈 수 있거든요. 아까도 제가 빅터 플랭클의 말도 했지만, 내가 이 감옥에 있더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 감옥의 삶도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기에 살아갔던 것처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끊임없는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질수록,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누명을 쓸수록 내가 여기서의 삶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기에 참고 견디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큰 힘은 뭐냐면 어떤 환경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의미를 찾는 거예요. 실은요.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의미가 있다면 살아갈 수 있거든요. 의미가 있다면 견딜 수 있거든요. 의미가 없기에 아이고 나는 무의미해, 나는 고생만 해 하니까 인생이 어려워지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삶 속에서도 의미가 있다라고 느끼고 깨닫는다면 살아갈 수 있거든요. 첫 번째 목회지에서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요, 이 고통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기에 그 어려운 목회 현장에서도 숨을 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의미를 못 찾으면, 삶의 의미를 못 찾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삶의 의미를 찾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미물에 불과한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미물에 불과한 참새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택함받고 하나님의 선택받고 만물의 영장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도 의미가 있고 내가 당하는 어려움도 의미가 있지, 무의미하게 당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라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야 비참한 것으로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 모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연히 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이 모든 고통에 의미를 찾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액땜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자로서 내가 당하는 모든 삶의 고통조차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찾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 고통의 의미를 위하여 먼저는 기도해요. 우리가 읽은 12장 8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것이 내게 떠나가기 위하여 3번 주께 간구했다. 3번은 유대인들에게는 또 다른 완전수거든요. 3번 기도했다라는 게 아니라 아마 40일 금식을 하든 작정을 하든 3번씩이나 매달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고통이 자신에게서 떠나가기를 하나님께 바울이 기도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고통당할 때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은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창구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면 그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 고통의 의미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찾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먼저는 바울은 고통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 안질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한 번의 기도도 응답이 없자 2번 했고, 2번의 기도도 응답이 없자 3번을 기도해요.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바울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십자가의 고통을 앞에 두고 이 가시를, 이 고통을 피하게 해달라고 예수님도 기도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예수님도 처음에는 이 가시를 좀 제거해달라, 이 십자가의 고통을 어지간하면 안 하고 싶었어요. 예수님도 자신의 고통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조차도 기도한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고통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너무나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정도로 육체의 가시가 너무나도 바울에게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고통을 제거해달라고 저도 기도하죠. 그러나 그 고통이 계속 지속이 되면 그때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때는 고통의 의미를 찾아야 돼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기도를 통해서 그걸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통을 계속 두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 가운데 이 고통을 여전히 두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걸 주시는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이라면 문제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고통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이 고통을 내 인생 가운데 그대로 주는 이유, 그가 있지 않겠어요? 그 의미를 찾는 거, 왜 이 고통이 내게 있는지 그걸 찾는 거예요. 러시아의 소설가 도스토예프스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한 가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고통이 가치 없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나는 가장 두려워한다라고 말해요. 내가 당하는 고통이 의미를 못 찾는다면 이거는 가장 무가치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 고통은 그저 무가치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개고생의 나쁜 말로 말하며. 의미가 없다면 내가 당하는 모든 고통은 허망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냥 고생만 하고 있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말기 때문에 의미를 찾지 않으면 이 고통은요, 아무런 무가치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바트 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통은 고통 인간의 문제인가 신의 문제인가라는 책에서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2가지로 접근하지 말라.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고통을 주신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즐기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2번째는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 우리가 겪는 고통을 일거에 해소하고 상과 벌을 준다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관점도 거부한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면서 즐기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찾아오셔서 모든 고통을 제거해주는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고통을 바라본다는 것도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2가지를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고통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고통의 의미를 모르는데 고통을 왜 당합니까? 개고생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받아들인다면 우린 절대로 고통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또 하나, 고통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트 어만의 이 고통을 대한 해석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고통이 올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 의미를 찾는 겁니다. 고통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해도 고통이 여전히 내게 있다면 그 여전히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고통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찾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 보세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한 자입니다. 이런 바울은요, 예수님과 똑같은 기적을 행한 자예요. 아마 그런 분은 없을 겁니다. 죽은 자도 살렸어요. 유두고가 죽었을 때 바울이 살렸습니다. 바울의 손수건을 가지고 아픈 사람들 환부에 대면 병이 다 나았어요. 여러분,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절에 보면 내가 3층을 보고 왔다. 내가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다. 내가 거기서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영적으로나 바울은 모든 사역면에서 예수님과 동일하게 역사했던 사람, 오직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정작 자신의 몸에는 질병이 있었던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는 자기가 자신의 몸에 안질로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바울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자가 자신의 눈에서 고름이 나오고 질질질 눈이 새고 눈물이 나고 이 안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신이 처량한 거예요. 내가 사역자가 아니라면 괜찮은데 내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역자인 자신이, 위대한 사도가 자신의 몸 하나 병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병들어 있다면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이 고통을, 육신의 질병을 너무 아파서 해결해 주는 것도 해결하지만 바울의 마음속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복음 전하는 자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 여러분, 여기 목사가 날마다 병들어서 빌빌댄다면 무슨 안수 기도가 뭐가 있겠어요? 자기 병이나 벼쳐야지. 고통이 찾아올 때 이 스텝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했던 거예요. 고통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걸 찾으면 견딜 수 있어요. 그게 없으니까 고통이 어려운 거예요, 실은. 여러분, 약을 먹는 고통이 있잖아요. 얼마나 써요. 약을 먹으면 건강하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쓴 약도 먹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내가 당하는 어려움, 빅터 클랭크니 말한 것처럼 이 죽음의 소용소에서 내가 언제 죽을 줄 몰라요.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이 속에서도 이 삶도 의미가 있다라고 깨달았기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고통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 삶의 의미를 찾느냐 못 찾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실은요. 고통을 당할 때 그 의미를 찾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당하는 고통이 무의미하게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고통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걸 찾았으면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패턴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내 목회를 어렵게 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저는 누구에게나 인복이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인복, 이게 성경적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목회 현장에서 참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누가 나에게 그러더라고. 이 목사는 인복이 많아. 너무 그렇디다. 서름기에 와서도 너무 행복하거든요. 장로님, 좋은 장로님들, 사랑하는 권사님들, 어제 밥 먹으러 가서 다들 어떤 장로님 전화가 와가지고 전라도 음식 그렇게 맛있는 건 처음 알았지만 내가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 봤다면서
전화가 왔어요. 칭찬 전화가. 전국을 돌아다녀도 이렇게 맛있는 걸 처음 먹어봤대요. 아분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좋은 분을 만나는 것은 참 복이죠. 그러나 대중에 아픔을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분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의미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분을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를 찾아보는 겁니다. 답이 나와요. 그분은 내 인생의 교관이에요. 교관. 나를 인내하게 만들고. 여러분,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모르죠. 첫 번째 목회지 성도들에게 전화해보세요. 목사님 무서워서 못 산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강단에서 주일날 공예배 안 나오면 그냥 내리깠습니다. 일어서서 혼냈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중직자가 공예배도 안 나온다고 일어서서 집사람이 여보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근데 목회하면서 좋은 교관들을 많이 만났어요. 제가 난 어렵게 하는 교관들을 만나서 내가 깨지고 무너지고 낮아지고 허물어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분을 나에게 옆에 두신, 그게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두시거든요. 그럼 의미를 찾는 거예요. 이분이 왜 나에게 고통을 줄까? 아,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나를 만드시는구나. 그러면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기쁘게 견뎌요. 그때는 피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의미를 모르면 그냥 고생만 하는 겁니다. 아이고 저놈의 인간 좀 딴 교는 안 가나 이러고만 살아요. 얼마나 그게 의미를 모르면 인생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 하나님이 두시는 이유가 있구나.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 기쁘게 그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나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허물시기 위해서, 내가 너무 강한 목사라, 내가 그냥 부드러운 목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교관을 주셨구나. 아프지만, 여전히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지만 의미를 찾으니까 견딜 수 있고 기쁘게 그 고통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나에게 고통 줘서 나를 골탕 먹일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나도 알아요.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럼 그걸 주시는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 의미를 찾으면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예요. 고통을 이해한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하나님 앞에 이 고통을 없애달라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육체의 통증이 없다면 사역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더욱이 자신이 병을 가지고 있으면 사역에 걸림돌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가시가 없어지는 것이 나에게 충분한 이유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는 것이 내 사역에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에도 더 효과적일 것이다. 건강한 모습으로 사역하면 더 결과가 좋으니까 효과적일 것이라고 바울은 생각했어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아니 구름이 나서 질질 새면서 구름이 흘러내리는 이 사역이 되겠어요? 이 낫는 것이 오히려 더 사역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바울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당연히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 고쳐주세요. 내가 더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이게 무슨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뭐라고 응답이 됐어요? 9절에 보세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바울이 들은 거예요. 음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다 응답은 하나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해. 이게 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때 바울이 이제 이 고통의 가시의 의미를 이제 이해하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가시를
주시는지를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9절에서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이 고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통을 주는 이유, 나에게 약함을 주는 이유는 내가 약해져서 내가 더 겸손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던 바울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자신의 문제 때문에 기도했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평생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한다. 왜? 바울이 행한 모든 능력이 너무나도 대단했어요. 바울을 만나는 사람마다 바울을 칭송했습니다. 바울을 따라다녔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 신도 만들었어요. 바울의 위대함, 바울이 하나님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소리를 들었을 때 바울 자신도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은 위대해, 위대해, 자기도 모르게 내가 위대하구나. 바울파도 있었잖아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이었어요. 죽은 자도 살립니다. 안진뱅이도 일으킵니다. 중풍병자도 고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쫓아다니며 바울을 칭송하고 열광하고 환영하고, 바울이 하나님인 양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마다 바울은 흔들렸어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그에게 허락한 거예요. 그때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아무리 쳐서 복종해도 내가 넘어질 수 있다는. 그래서 내게 여전히 가시가 있어. 내 몸 안에 있는 이 가시 때문에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는 변할 가능성이 100%예요. 바울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나의 약함이 자랑이다. 내가 약함 때문에,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함으로, 이 가시가 나를 찌름으로 나도 연약한 인간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를 낮추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늘 머물고 있기에 나의 약함이 오히려 강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에 많은 가시 같은 분들을 만났어요. 많이는 만나지 않았지만 진짜 제가 거의 30년 목회하면서 딱 한 명 만났어요. 그래서 인복이 있었죠. 한 명 만났어요. 그분이 해병대 교관이었어요. 아니, 교관이 아니라 내게는 없애달라고 기도해 하나님이 그냥 두셔요. 16년 동안 두셨어요. 그분을 통해 내가 더 낮아지고 더 깨지고 더 겸손해졌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분 앞에 너무 고마워요. 지금은 내가 목사님한테 못했다고 막 통곡하고 그런다는데 괜찮아요. 통곡 안 해도 나는 충분히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내게 머물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시간이 이제 끝나야 될 시간이 됐네요. 은혜를 교회를 우리들 교회를 목회하는 김양재 목사님이 있어요. 여자 목사님이거든요. 서울대 음대를 졸업하고 결혼 후 유교적인 남편과 가정 때문에 집을 가출하고 싶고 자살을 수없이 생각한 여자였습니다. 37세 때 남편이 죽었어요. 과부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목회에 수많은 어려움이 그에게 있었고 그의 몸에는 큰 암의 병이 걸렸어요. 최근의 일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밑줄을 3번 4번
그어놓고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성경에는 고통을 극복한다는 말이 없다. 고통은 그저 통과해 지나가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성경에는 고통을 극복한다는 말이 없대요. 고통은 그저 통과해 지나가는 것이다.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린 자주 이 고통이 언제 끝날 줄 알고 싶어 하지만 그런 질문은 무의미합니다. 기도해도 여전히 내게 고통이 있다면 그런 질문은 무의미해요. 이 고통에 대한 최선의 방법은 그저 삶을 책임 있게 살아가는 것이 고통에 대한 최선의 대답이에요. 실은요. 고통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낭비하면 안 돼요. 한 사람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시간이 갔기 때문에. 박완서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녀가 쓴 책이 2004년도에 발표된 한 말씀만 주소서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왜 사람들에게 심금을 울렸느냐면 이 책 속에서 자신의 고통을 다 드러냈습니다. 이 여자가 결혼한 남편이 죽어요. 얼마 후에 아들이 죽어요. 그는 이 깊은 고통의 터널 속에서 이 책을 썼어요. 이 책의 서두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의합니다. 분노합니다. 하나님 이래도 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방치하십니까? 왜 이렇게 내 인생을 망가뜨립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나와요. 얼마 후 그녀는 다시 평안한 삶을 되찾습니다. 책의 말미에 보면 그 과정을 그린 책이 한 말씀만 주소서라는 책이에요. 사람들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이 박완서 씨에게 물어봐요. 고통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어떻게 고통을 극복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고통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는 것입니다. 고통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올 때는 기도하십시오. 제거해달라고. 그래도 여전히 내 안에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면 의미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고통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를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받아들이십시오.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겁니다. 그나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주일날이라도 한번 교회 나오시는 겁니다. 고통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